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말씀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도행전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일어난 일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과 관계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을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생긴 일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를 따라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 발생된 그런 일들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은 먼저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미리 먼저 알려주신 예언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취되었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나 또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도들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설교의 일부분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그들은 예수께서 구약의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장차 오시기로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분,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어난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들의 설교와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바로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장차 오기로 약속되어진 바로 그분 그리스도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군데만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28장까지 전부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군데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갑자기 느닷없이 발생된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이미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엘서에 기록하여 후대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낮에 술을 마셔서 술 취하여서 떠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여서 그 충만한 가운데서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요엘 예언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던 것이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시편 16편의 이 말씀이 성취된 일이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지금 이 현재적인 부활, 지금 현재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장차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야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바로 오늘 지금 이 현재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이미 이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미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져서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신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 자신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내용이 이렇다라고 말해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이 거룩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분을 다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세상 모든 마지막 날이 와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그때까지 그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계시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예언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재적인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구절만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놓은 그 예언대로 다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렇게 태어날 것이고 이렇게 일을 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많이 예언해 놓았는데 예수께서는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하셨고 그런 모든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또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께서는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이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니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이 성경을 믿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바로 그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이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예언자, 대명사를 지시대명사를 쓰면서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예언자라고 약속해 놓았는데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 예언자시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아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장차 오시기로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지금 오셨지 않느냐. 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지금 오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께 사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세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창세기 26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성경을 믿고 있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예언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의 자손으로서 당신들은 이 성경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을,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토록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거절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그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에요.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이 복음의 증인들이 전파하는 이 말씀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서 이 복음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이고, 또 다른 일부는 이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의 사상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고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그 반대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하여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그 무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조차도 이미 성경이 예언해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시편 2장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놀라지도 않고 피하여 도망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이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우리가 지어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갈취하려고 우리가 속임수로 지어내고 만들어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해주신 약속,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성취에 대해서, 언약과 성취, 예언과 성취, 우리는 이것만 객관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야 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욕심으로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지금 전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멋대로 그냥 스스로 막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처음에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예를 들잖아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자인데 그런 나와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증인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하고 부르셨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회의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 회의의 지도자들의 대표로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이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회의의 결론도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 그냥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봤다는 거죠. 이분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이미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베드로 사도도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까지 임하셔서 그들이 세례받고 주께로 이미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답을 해줄 때 자기들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깊이 찾아보고 논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예를 든 거죠.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의 글에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막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지금 제가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해요. 사도들을 비롯한 이 복음의 증인들인 성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것은 바로
구약의 약속,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약속. 이 모든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되어졌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이에요. 이분들이 믿었던 것은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을 믿고 그 믿고 있는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고 확인을 했던 거죠.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그리고 우리도 현재 믿고 있고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할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분명하게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이미 기회가 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이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성도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던 이미 과거로 지나가 버린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 용서를 약속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교회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이 왕으로서 온 우주와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린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 자체를 약속으로 봤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그리스도로서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 곧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복음을, 그 은혜로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믿음으로 사도들은, 복음의 증인들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했던 것이고요.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후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그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돈과 능력과 그 물이 지어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로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또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막 말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성경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휩쓸리지 않아요, 쉽게.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어리숙하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 성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또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흔들림 없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말씀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도행전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일어난 일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과 관계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을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생긴 일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를 따라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 발생된 그런 일들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은 먼저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미리 먼저 알려주신 예언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취되었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나 또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도들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설교의 일부분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그들은 예수께서 구약의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장차 오시기로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분,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어난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들의 설교와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바로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장차 오기로 약속되어진 바로 그분 그리스도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군데만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28장까지 전부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군데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갑자기 느닷없이 발생된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이미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엘서에 기록하여 후대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낮에 술을 마셔서 술 취하여서 떠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여서 그 충만한 가운데서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요엘 예언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던 것이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시편 16편의 이 말씀이 성취된 일이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지금 이 현재적인 부활, 지금 현재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장차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야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바로 오늘 지금 이 현재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이미 이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미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져서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신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 자신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내용이 이렇다라고 말해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이 거룩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분을 다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세상 모든 마지막 날이 와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그때까지 그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계시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예언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재적인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구절만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놓은 그 예언대로 다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렇게 태어날 것이고 이렇게 일을 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많이 예언해 놓았는데 예수께서는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하셨고 그런 모든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또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께서는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이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니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이 성경을 믿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바로 그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이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예언자, 대명사를 지시대명사를 쓰면서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예언자라고 약속해 놓았는데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 예언자시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아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장차 오시기로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지금 오셨지 않느냐. 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지금 오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세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창세기 26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성경을 믿고 있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예언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의 자손으로서
당신들은 이 성경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을,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토록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거절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그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에요.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이 복음의 증인들이 전파하는 이 말씀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서 이 복음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이고 또 다른 일부는 이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의 사상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고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그 반대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하여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그 무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조차도 이미 성경이 예언해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시편 2장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놀라지도 않고 피하여 도망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이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우리가 지어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갈취하려고 우리가 속임수로 지어내고 만들어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해주신 약속,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성취에 대해서 언약과 성취, 예언과 성취, 우리는 이것만 객관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야 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욕심으로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지금 전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멋대로 그냥 스스로 막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처음에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예를 들잖아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자인데 그런 나와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증인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하고 부르셨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회의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 회의의 지도자들의 대표로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이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회의의 결론도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 그냥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봤다는 거죠, 이분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이미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베드로 사도도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까지 임하셔서 그들이 세례받고 주께로 이미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답을 해줄 때 자기들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깊이 찾아보고 논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예를 든 거죠.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의 글에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막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지금 제가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해요. 사도들을 비롯한 이 복음의 증인들인 성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것은 바로 구약의 약속,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약속.
이 모든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되어졌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이에요. 이분들이 믿었던 것은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을 믿고 그 믿고 있는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고 확인을 했던 거죠.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그리고 우리도 현재 믿고 있고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할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분명하게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이미 기회가 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이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성도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던 이미 과거로 지나가 버린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 용서를 약속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교회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이 왕으로서 온 우주와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 자체를 약속으로 봤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 곧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복음을, 그 은혜로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믿음으로 사도들은, 복음의 증인들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했던 것이고요.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후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그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돈과 능력과 그 물이 지어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로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또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막 말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성경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휩쓸리지 않아요, 쉽게.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어리숙하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 성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또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흔들림 없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언약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지금도 우리와 주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에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이 믿음 때문에 눈앞에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과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주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담대하게 더 든든하게 참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